변변치 않지만 부디 이걸로 몸이라도 녹이세요. 이것은 부인의 착한 마음이 불러온 귀한 복덩이입니다. 아가야 보렴함. 모진 겨울이 지나니 기어이 봄은 오고야 마는구나. 가장 춥고 배고픈 순간에 베푼 밥 한 그릇. 그것은 단순한 적선이 아니라 자신의 운명을 바꿀 씨앗이었습니다. 눈보라 속에 심은 씨앗이 어떻게 꽃을 피우는지 지금 만나보시죠. 우리 선조들의 삶과 지혜가 담긴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이야기 시작 전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북한산 줄기를 타고 내려온 매서운 삭풍이 초가삼간을 집어삼킬 듯 무섭게 울어대던 밤이었습니다. 처마 끝에 매달린 고드름은 마치 누군가의 서러운 눈물처럼 길게 얼어붙어 있었고 문풍지는 쉴 새 없이 파르르 떨며 울었습니다. 그 소리가 어찌나 처량한지 방 안에 앉아 있어도 뼛속까지 시린 냉기가 스며드는 듯했지요. 온 세상이 칠흑 같은 어둠에 잠긴 그 깊은 밤에 홀로 잠들지 못하고 부엌을 지키는 이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 집의 며느리 연서였습니다. 연서의 배는 남산만 하여 곧 아이가 나올 듯 불렀으나 그녀의 손은 쉴 틈이 없었습니다. 부엌 한 구석, 작은 호롱불 하나에 의지해 연서는 쪼그리고 앉아 언 손을 호호 불어가며 식은 아궁이를 살피고 있었지요. 방 안에서는 시어머니, 최씨 부인의 콘이 끓는 소리가 드르렁 드르렁 들려오는데 그 소리가 마치 연서의 가슴을 짓누르는 천근만근 바위 같았습니다. 최씨 부인은 마을에서도 소문난 깐깐하고 욕심 많은 노인이었습니다. 곳간에는 쌀가마니가 천장까지 닿도록 쌓여 있어도 며느리 입에 들어가는 밥 한 숟가락을 아까워했지요. 에구, 내 팔자야. 연서는 저도 모르게 나직한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입 밖으로 나온 하얀 입김이 허공에서 흩어지는 모습이 마치 자신의 처지 같아 가슴이 미어지는 듯했습니다. 친정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혈혈단신으로 시집와 의지할 곳 하나 없는 신세, 남편마저 과거를 보러 한양으로 떠난 지 벌써 반년이 넘었건만 소식 한 장 없었습니다. 남편이 떠나던 날 잡았던 손의 온기만이 아직도 손바닥에 남아 희미하게 연서를 지탱해주고 있었지요. 그때였습니다. 안방문이 벌컥 열리더니 찬 바람과 함께 날선 목소리가 날아들었습니다. 아니, 이 밤중에 잠 안 자고 뭘 그리 궁상맞게 청승을 떨고 있느냐? 최씨 부인이었습니다. 잠결에 깼는지 부스스한 머리를 하고 눈을 치켜뜨며 쏘아붙였습니다. 연서는 화들짝 놀라 몸을 일으키려 했으나 무거운 몸 탓에 그마저도 쉽지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머님. 아궁이 불씨가 꺼질까 염려되어 잠시 살피던 중이었습니다. 연서가 고개를 조아리며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답했으나 최씨 부인의 타박은 멈출 줄 몰랐습니다. 핑계는 무슨 내 아들 없는 틈을 탔소. 곳간 열쇠라도 훔쳐보려는 수작이 아니고 무엇이냐? 땔감 아까운 줄 모르고 밤새 불을 때려 하다니 내가 이 집 기둥뿌리를 뽑으려고 작정을 했구나. 최씨 부인의 말은 바깥의 삭풍보다 더 차갑고 매섭게 연서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연서는 아무 대꾸도 못하고 그저 죄인처럼 고개를 숙인 채 떨리는 손으로 치맛자락만 꽉 움켜쥐었습니다. 그 손등은 이미 하루 종일 찬물에 빨래를 하느라
터지고 갈라져 붉은 피딱지가 앉아 있었습니다. 최 씨 부인은 혀를 쯧쯧하며 쾅 소리가 나게 문을 닫고 다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에 연서의 눈에서도 참았던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뜨거운 눈물이 차가운 볼을 타고 흘러내려 언 손등 위로 떨어지니 그제야 손이 조금 녹는 것만 같았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눈물을 훔치고 다시 아궁이 앞에 앉으려는데 대문 밖에서 인기척이 느껴졌습니다. 사람이 다닐 시간이 아닌데 잘못 들었나 싶어 귀를 기울여 보니 분명 누군가 대문을 두드리는 약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리 오너라. 계십니까? 바람 소리에 묻혀 들릴 듯 말 듯한 그 목소리는 힘이 하나도 없이 바스러질 듯 위태로웠습니다. 연서는 혹시라도 한양간 남편이 돌아왔나 싶어 무거운 몸을 이끌고 서둘러 대문으로 향했습니다. 삐거덕거리는 대문을 조심스럽게 밀어 열자 눈보라가 들이치는 문 밖에는 남편이 아닌 낯선 노승이 서 있었습니다. 노승의 행색은 차마 눈 뜨고 보기 힘들 만큼 남루하기 그지없었습니다. 기워 입은 승복은 해졌어 솜이 다 빠져나와 있었고 발에는 다 닳아버린 집신 한 짝이 겨우 매달려 있었습니다. 얼굴은 며칠을 굶었는지 피골이 상접하여 해골처럼 앙상했고 하얀 수염에는 서리가 내려 고드름이 맺혀 있었지요. 노승은 연서를 보자마자 합장을 하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무 아미타불, 지나가던 과객이옵니다. 며칠을 굶고 추위에 떨다 보니 기력이 다하여 더는 걸을 수가 없습니다. 부디 하룻밤만 처마 밑이라도 내어주시면 이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노승의 몸은 사시나무 떨듯 떨리고 있었고 금방이라도 눈밭에 쓰러질 것만 같았습니다. 연서는 측은한 마음에 가슴이 아려왔습니다. 자신도 춥고 배고픈 처지라 그 고통을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이었지요. 하지만 안방에 있는 시어머니가 알게 되면 어떤 호통이 떨어질지 몰라 선뜻 대답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안방 문이 다시 열리며 최 씨 부인의 날카로운 고함이 마당을 울렸습니다. 누구냐? 이 밤중에 시끄럽게 누가 찾아왔단 말이냐? 최 씨 부인이 방문을 열고 고개를 내밀어 대문 쪽을 노려보았습니다. 연서는 깜짝 놀라 어깨를 움츠리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노승을 본 최 씨 부인의 눈이 세모꼴로 치켜 올라갔습니다. 아니, 웬 거지 땡중이 재수 없게 남의 집 대문 앞에 서 있는 게야. 당장 꺼지지 못해. 최 씨 부인의 호통에 노승은 흠칫 놀라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부인, 제발 자비 좀 베풀어 주십시오. 따뜻한 물 한 모금이라도. 노승이 애원했으나 최 씨 부인은 들은 척도 안 했습니다. 자비는 무슨 얼어 죽을 자비. 내 집에 쌀 한 톨도 너 같은 거렁뱅이한테 줄 건 없다. 당장 내쫓지 않으면 소금을 뿌려버릴 테다. 최 씨 부인은 마루 밑에 있던 빗자루를 집어 던지며 악을 썼습니다. 빗자루가 노승의 발치에 툭 하고 떨어지자 노승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소란을 피워 죄송합니다. 부디 평안하십시오. 노승은 힘겹게 몸을 돌려 다시 눈보라 속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 뒷모습이 금방이라도 바람에 날려갈 듯 위태롭고 쓸쓸해 보였습니다. 최 씨 부인은 그제야 분이 풀린 듯 씩씩거리며 다시 방문을 닫아 걸었습니다. 쯧쯧
재수가 없으려니. 예, 연서야. 너도 썩 들어와 자거라. 기름 아깝게 호롱불 켜지 말고. 연서는 멍하니 섰소. 멀어지는 노승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엄동설 안에 저 몸으로 길을 나섰다가는 10중 8구 얼어 죽을 것이 뻔해 보였습니다. 자신도 배 속에 아이를 품은 어미로서 죽어가는 생명을 외면할 수는 없었습니다. 연서의 가슴 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울컥 치솟아 올랐습니다. 이대로 보내며 평생 후회할 거야. 연서는 결심을 굳힌 듯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녀는 살금살금 부엌으로 들어가 무쇠솥 뚜껑을 소리 안 나게 열었습니다. 저녁에 먹다 남은 식은 밥덩이가 밥그릇 밑바닥에 조금 붙어 있었습니다. 연서는 급한 대로 물을 붓고 불을 지펴 미음을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타닥타닥 장작 타는 소리가 행여나 시어머니 귀에 들어갈까. 연서는 가슴을 졸이며 아궁이 앞을 막아섰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구수한 냄새와 함께 하얀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연서는 뜨거운 미음을 이 빠진 사발에 가득 담고 찬장에서 묵은 김치 몇 조각을 꺼내 소반에 올렸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낡은 목도리를 꺼내 품에 안았습니다. 행여나 미음이 식을까. 치마폭으로 감싸 안고 연서는 도둑고양이처럼 살금살금 대문을 빠져나갔습니다. 눈보라는 더욱 거세져 한 치 앞도 분간하기 힘들었지만 눈 위에 찍힌 노승의 지팡이 자국을 따라 연서는 걷고 또 걸었습니다. 다행히 노승은 멀리 가지 못하고 마을 어귀 성황당 돌담 아래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이미 의식을 잃어가는지 고개가 툭 떨어져 있었고 몸 위에는 하얗게 눈이 쌓여가고 있었지요. 스님, 정신 좀 차려보세요. 연서는 다급하게 달려가 노승의 어깨를 흔들었습니다. 노승이 힘겹게 눈을 뜨자 연서는 품에 안고 있던 따뜻한 미음 그릇을 내밀었습니다. 이거라도 좀 드세요. 변변치 않지만 몸을 녹이는 데는 도움이 될 겁니다. 노승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믿기지 않는다는 듯 연서와 미음 그릇을 번갈아 보던 노승은 떨리는 손으로 사발을 받아들었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손바닥을 통해 전해지자 노승의 눈가에 물기가 맺혔습니다. 아이고, 이 귀한 것을 부처님께서 보살님을 보내주셨군요. 노승은 허겁지겁 미음을 마셨습니다. 목구멍으로 넘어가는 따뜻한 국물이 얼어붙은 오장육부를 녹여주는 듯 했습니다. 순식간에 그릇을 비운 노승은 그제야 살 것 같다는 표정으로 긴 숨을 내쉬었습니다. 연서는 묵묵히 자신의 목도리를 풀어 노승의 목에 감아주었습니다. 밤바람이 찹니다. 성황당 안쪽은 바람이 덜하니 거기서 주무시는 게 좋겠습니다. 내일 아침 일찍 다시 올 테니 부디 몸 조심하십시오. 연서의 따뜻한 마음 씀씀이에 노승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저 그윽한 눈빛으로 연서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 눈빛은 방금 전까지 초라했던 거렁뱅이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세상의 모든 이치를 꿰뚫어 보는 듯 깊고도 신비로운 광채가 서려 있었습니다. 노승은 품속에서 주섬주섬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낡은 천에 쌓여 있는 작은 물건이었습니다. 부인, 내 오늘 입은 은혜가 태산보다 높고 하해보다 깊소. 가진 것이 이 비루한 몸뚱이뿐이라
당장 갚을 길은 없으나 이것을 받아주시오. 노승이 내민 것은 손바닥만한 크기의 오래된 자개암이었습니다. 달빛을 받아 영롱하게 빛나는 자개 문양이 예사 물건이 아님을 단번에 알 수 있었습니다. 연서는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닙니다, 스님. 바라고 한 일이 아닙니다. 어서 거두십시오. 하지만 노승은 막무가내로 연서의 손에 자개암을 쥐어주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물건이 아닙니다. 부인의 착한 마음이 불러온 복덩이이니 사양 말고 받으시오. 단 명심하시오. 노승의 목소리가 갑자기 낮고 엄숙해졌습니다. 이 함은 오직 주인의 진심이 닿을 때만 그 빛을 발하는 법입니다. 함부로 열어보지 말고 마음 깊이 간직하다가 정말 견디기 힘든 시련이 닥치거든. 그때 열어보시오. 노승의 말은 바람 소리에 섞여 마치 먼 곳에서 들려오는 계시처럼 들렸습니다. 연서는 홀린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손안에 들어온 자개암은 차가운 겨울밤 공기와는 달리 따뜻한 온기를 품고 있었습니다.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두근거리는 박동이 느껴지는 것만 같았지요. 연서가 다시 고개를 들어 인사를 하려 했을 때였습니다. 스님, 말씀 명심하겠스. 그러나 눈앞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분명 방금 전까지 앞에 앉아있던 노승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눈 위에는 연서의 발자국과 노승이 앉아있던 자리만이 움푹 패여 있을 뿐 떠나간 발자국조차 보이지 않았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환영을 본 것처럼 성황당 돌담 아래는 고요하기만 했습니다. 다만 연서의 손에 들린 묵직한 자개암만이 이 모든 것이 꿈이 아님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연서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으며 주위를 두리번거렸지만 들리는 것은 매서운 바람 소리뿐이었습니다. 기이한 일이었습니다. 등골이 오싹해지면서도 한편으로는 알 수 없는 따뜻한 기운이 온몸을 감싸는 듯했습니다. 연서는 자개암을 품속 깊이 갈무리하고 조심조심 집으로 발길을 돌렸습니다. 멀리서 새벽을 알리는 달 울음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연서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이 작은 자개암이 앞으로 닥쳐올 거대한 팔 안에 씨앗이 될 줄은, 그리고 그 모든 광경을 어둠 속에서 지켜보는 탐욕스러운 눈동자가 하나 더 있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동살이 훤히 밝아오자 밤새 으르렁대던 눈보라도 제 풀에 지쳤는지 잦아들기 시작했습니다. 하얗게 눈 덮인 마당 위로 희미한 아침 햇살이 수줍게 고개를 내밀었으나 연서의 가슴 속에는 여전히 거센 폭풍우가 휘몰아치고 있었습니다. 부엌 한 구석, 장작더미 깊숙한 곳에 임시로 숨겨둔 자개함이 마치 뜨거운 불덩이처럼 연서의 온 신경을 태우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혹여나 누가 볼세라 가슴을 졸이며 아침상을 차리는 내내 연서의 손끝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보리밥 짓는 냄새가 구수하게 퍼져나갈 무렵 안방에서 기지개를 켜는 최씨 부인의 인기척이 들려왔습니다. 허리가 끊어지겠구나. 예, 밥 다 됐느냐? 걸걸한 목소리가 문풍지를 뚫고 나오자 연서는 화들짝 놀라 국자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네, 어머님. 거의 다 되었습니다. 금방 상부하오겠습니다. 연서는 서둘러
밥상을 차려내갔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온통 부엌 구석 장작더미 속에 가 있었습니다. 최 씨 부인은 밥상머리에 앉아 못마땅한 표정으로 국을 휘휘 저었습니다. 국이 왜 이리 밍밍하냐? 소금 아끼라고 했더니 아예 맹물을 끓여왔구나. 쯔쯔. 하나를 가르치면 열을 알아듣기는커녕 하나도 제대로 못하니 평소 같으면 죄송하다며 고개를 조아렸을 연서였지만 오늘따라 그 타박 소리가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어서 빨리 설거지를 마치고 방으로 들어가 그 자괴함을 확인하고 싶은 마음뿐이었지요. 식사를 마친 최 씨 부인이 마실을 나간다는 핑계로 채비를 하고 집을 나서자 그제야 집 안에는 무거운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연서는 쿵쾅거리는 심장을 부여잡고 부엌으로 달려가 장작더미를 조심스레 헤쳤습니다. 검은 오칠 위로 영롱한 자개꽃이 피어난 그 신비로운 함이 고스란히 그곳에 있었습니다. 연서는 자괴함을 치마폭에 감싸 안고 안방 건너편 자신의 비좁은 방으로 숨어들었습니다. 방문을 걸어 잠그고 이불을 뒤집어 쓴 채 연서는 떨리는 손으로 함의 고리를 만지작거렸습니다. 열어보아도 될까? 스님께서 시련이 닥치면 열어보라 하셨는데 하지만 호기심과 알 수 없는 이끌림을 거부하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지난밤 그 노승의 눈빛이 너무나 생생하여 이 함 안에 담긴 뜻을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딸깍, 오랜 세월의 무게가 느껴지는 경쾌한 마찰음과 함께 자괴함의 뚜껑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그 순간 어두컴컴한 단칸방 안으로 눈부신 광채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연서는 저도 모르게 아 하고 짧은 탄성을 지르며 눈을 질끈 감았다 떴습니다. 함 안에는 비단 보자기에 쌓인 묵직한 금괴 5덩이와 여자아이의 주먹만 한 푸른색 여의주 하나가 신비로운 빛을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금괴의 누런 광채와 여의주의 푸른 기운이 뒤섞여 방 안을 오묘한 색으로 물들였습니다. 그것은 평생을 가난과 서름 속에서 살아온 연서가 한 번도 구경조차 해보지 못한 엄청난 재물이었습니다. 금괴 하나만 있어도 이 지긋지긋한 가난을 끊고 곧 태어날 아이와 함께 기와집을 짓고 살 수 있을 만큼 큰 돈이었습니다. 연서의 눈시울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재물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착한 마음씨를 알아준 하늘의 위로이자 앞으로 태어날 아이를 지켜줄 든든한 버팀목이었습니다. 연서는 떨리는 손으로 차가운 금괴를 어루만지며 감격에 겨워 흐느꼈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드르르 굳게 잠갔다고 생각했던 방문이 소름 끼치는 소리를 내며 옆으로 밀려났습니다. 연서는 심장이 멎는 듯한 공포를 느끼며 황급히 자괴함 뚜껑을 덮고 등 뒤로 숨겼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문틈 사이로 번들거리는 눈동자 하나가 연서를, 아니, 연서의 등 뒤를 탐욕스럽게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마실 나간다던 최 씨 부인이었습니다. 그녀는 나가는 척하며 대문 밖에서 동태를 살피다 연서가 황급히 방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몰래 되돌아온 것이었습니다. 네, 어머님, 언제 오셨습니까? 연서의 목소리가 사시나무 떨듯 떨렸습니다. 최 씨 부인은 대답 대신 성큼성큼 방 안으로 들어와 연서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연서의 등 뒤, 이불 속에 숨겨진 자개함 쪽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방금 전 문틈으로 새어 나오던 그 찬란한 빛을 최 씨 부인이 못 봤을 리 없었지요. 내놓아라. 최 씨 부인의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으나 그 속에 담긴 욕망은 들끓는 용광로와 같았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연서가 뒷걸음질 치며 모른 척하려 했으나 최 씨 부인의 손은 빨랐습니다. 인연이 어디서 시치미를 떼대 최 씨 부인은 연서의 몸을 거칠게 밀치고 이불을 확 걷어냈습니다. 그러자 그곳에 검붉은 빛을 띠며 위험 있게 놓여있는 자개함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최 씨 부인의 눈이 화등잔만 하게 커졌습니다. 그녀는 홀린 듯 자개함을 집어들었습니다. 묵직한 무게감에 그녀의 입가에 비릿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이럴 수가. 이 귀한 것이 왜 내 방에. 최 씨 부인은 거침없이 함 뚜껑을 열었습니다. 다시 한번 방 안 가득 황금빛이 쏟아지자 최 씨 부인의 얼굴은 환희와 경악으로 일그러졌습니다. 금이다. 진짜 금이야. 그녀는 금괴를 꺼내 이빨로 깨물어보고 옷소매에 문질러보며 광기 어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세상에 이게 다 얼마냐. 논을 사고 밭을 사도 남을 돈이로구나. 지화자 좋다. 연서는 넋이 나간 채 그 광경을 바라보다가 정신을 차리고 최 씨 부인의 바짓가랑이를 잡았습니다. 어머님, 안 됩니다. 그것은 제 것입니다. 어젯밤 스님께서 저에게 주신. 무어라? 최 씨 부인의 웃음이 뚝 끊겼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싸늘한 눈빛으로 연서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조금 전의 환희는 사라지고 섬뜩한 살기마저 감돌고 있었습니다. 내 것이라고? 천한 며느리 주제에 감히 거짓부렁을 늘어놓느냐? 아닙니다, 어머님. 정말입니다. 어젯밤 오셨던 그 노승께서. 닥쳐라. 최 씨 부인의 고함 소리가 방 안을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어디서 말도 안 되는 작당을 꾸미느냐. 거짓 땡중이 이런 귀한 보물을 너 따위에게 주었다고? 지나가던 개가 웃을 일이로다. 최 씨 부인은 자개함을 가슴에 꼭 껴안으며 능청스러운 표정으로 말을 바꿨습니다. 이것은, 그래, 이것은 내 죽은 남편, 내 시아버님이 잃어버리셨다던 그 유품이 확실하다. 연서는 기가 막혀 말문이 막혔습니다.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아버님께서는 평생 농사만 짓다 돌아가셨는데 내 인연 시어미 말에 토를 달아 영감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분명히 말씀하셨다. 집 안 어딘가에 자개함을 숨겨두었다고. 그걸 내년이 훔쳐서서 숨겨두고 있었던 게냐? 최 씨 부인의 적반하장은 갈수록 태산이었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이미 거짓된 시나리오가 완벽하게 짜맞춰지고 있었습니다. 눈앞에 엄청난 재물을 차지하기 위해서라면 죽은 남편을 파는 것쯤은 일도 아니었지요. 아이고, 불쌍한 우리 영감. 며느리 잘못 들였어. 저승갈 노잣돈마저 도둑 맞고 눈도 못 감으셨겠네. 내 인연을 관하에 고발하여 경을 치게 만들 테다. 최 씨 부인은 오히려 자신이 피해자이냐 가슴을 치며 통곡하는 신용을 했습니다. 연서는 억울함에 가슴이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어머님, 제발 이러지 마십시오. 그것은 제 아이를 위해 쓰라고 하늘이 주신 것입니다.
제발 돌려주십시오. 연서가 울부짖으며 자괴함을 잡으려 손을 뻗었으나 최 씨 부인은 매정하게 연서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저리 비켜라. 더러운 도둑년의 손을 어디다 대느냐. 최 씨 부인의 거센 손길에 만삭의 연서는 힘없이 바닥으로 나뒹굴었습니다. 쿵 하는 소리와 함께 배를 감싸 쥐는 연서의 얼굴이 고통으로 하얗게 질렸습니다. 하지만 최 씨 부인은 연서를 거들떠보지도 않고 자괴함을 품에 안은 채 방을 빠져나갔습니다. 이 돈이면 우리 아들 한양 가서 벼슬자리 하나는 너끈히 살 수 있겠다. 그렇고 말고 혼잣말을 중얼거리는 최 씨 부인의 뒷모습은 마치 먹잇감을 낚아챈 굶주린 짐승과도 같았습니다. 덩그러니 남겨진 연서는 차가운 방바닥에 엎드려 하염없이 눈물을 쏟았습니다. 빼앗긴 자괴함보다 사람의 탈을 쓰고 어찌 저리 할 수 있는지 그 비정함이 더 서러웠습니다. 창밖에서는 다시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다가올 더 큰 시련을 예고하듯이 문풍지가 구슬프게 울어댔습니다. 하지만 연서는 보지 못했습니다. 최 씨 부인이 들고 나간 자괴함의 바닥, 그 보이지 않는 곳에 아주 작게 새겨진 붉은 글씨들을 말입니다. 그것은 단순한 글씨가 아니라 탐욕스러운 자를 심판할 노승의 서슬퍼런 부적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관아로 끌려갈 운명이 코앞에 닥쳤으나 그것은 연서의 위기인 동시에 악인이 제 무덤을 파는 시작이기도 했습니다. 어두운 방 안 연서의 흐느낌 소리만이 길게 이어졌지만 그녀의 배 속 아이가 힘차게 발길질을 했습니다. 마치 어미에게 포기하지 말라고,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고 속삭이는 것만 같았지요. 이제 곧 거짓과 진실이 맞붙을 차가운 법정의 문이 열릴 차례였습니다. 평온하던 초가삼간의 정적은 오래가지 못하고 산산이 부서져 내렸습니다. 최 씨 부인이 집을 나선 지 불과 반나절도 지나지 않아 마을 어귀에서부터 요란한 쇠붙이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관아의 포졸들이 허리춤에 찬 육모방망이를 절그럭거리며 다가오는 위압적인 소리였습니다. 저벅저벅 눈 덮인 마당을 짓밟는 가죽신 소리가 마치 저승사자의 발걸음처럼 연서의 심장을 조여왔습니다. 방 안에 웅크리고 앉아 불안에 떨던 연서는 거칠게 방문이 열리는 소리에 비명을 삼켜야 했습니다. 여봐라, 이 집에 도둑년이 숨어 있다 하니 당장 포박하여라. 포졸들을 이끌고 온 것은 다름 아닌 최 씨 부인이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승리감에 도취된 비릿한 웃음과 거짓된 분노가 기괴하게 뒤섞여 있었습니다. 포졸들이 들이닥쳐 연서의 가녀린 팔을 거칠게 잡아챘습니다. 내 인연, 시어머니의 폐물을 훔치고도 뻔뻔하게 발을 뻗고 있었느냐? 포졸 대장의 호통 소리가 방 안을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연서는 억울함에 눈물이 앞을 가려 말조차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닙니다. 나리, 저는 훔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억울합니다. 연서가 바닥에 엎드려 애원하듯 울부짖었으나 이미 최 씨 부인에게 두둑한 뇌물을 받은 포졸들의 귀에는 들리지 않는 메아리일 뿐이었습니다. 시끄럽다. 관아에 가서 사또 앞에서 그 주둥이를 놀려보아라. 포졸 하나가 붉은 오라를 던져 연서의 양손을 결박했습니다. 차가운 오랏줄이
살을 파고들 때마다 연서는 신음조차 내지 못하고 입술만 깨물었습니다. 끌려나가는 연서의 뒤통수에 최씨 부인의 통곡 소리가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아이고, 내 팔자야. 며느리라고 들였더니 도둑년을 들였구나. 죽은 영감이 저승했어. 통곡을 하실 노릇이다. 동네 사람들이 하나둘 담장 너머로 고개를 내밀고 수군거렸습니다. 저 착한 새댁이 도둑질을 했다고? 사람 속은 모른다더니 정말인가 보네. 쯧쯧, 임산부를 저리 끌고 가다니 사람들의 시선은 매서운 겨울바람보다 더 차갑게 연서의 가슴을 난도질했습니다. 연서는 수치심에 고개를 들 수조차 없어 땅만 보고 걸어야 했습니다. 하얀 눈 위로 연서의 집신 한 짝이 벗겨져 나뒹굴었지만 아무도 챙겨주지 않았습니다. 관악까지 가는 길은 천리 길보다 멀고 가시밭길보다 험했습니다. 살을 내는 삭풍이 연서의 얇은 저고리를 뚫고 들어와 만삭의 배를 차갑게 식혔습니다. 아가야, 미안하다. 못난 어미를 만나 내가 이 고생을 하는구나. 연서는 묶인 손으로나마 배를 감싸 안으며 속으로 피눈물을 삼켰습니다. 관아에 도착하자 높은 대문이 입을 벌린 괴물처럼 연서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마당에는 이미 사또가 위엄 있게 앉아 있었고 그 옆에는 최씨 부인이 먼저 달려와 거진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사또 날이 전현이 바로 제 남편의 유품인 자개함을 훔친 도둑입니다. 내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최씨 부인은 품에서 자개함을 꺼내 보이며 목청을 높였습니다. 사또는 귀찮다는 듯 미간을 찌푸리며 연서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내가 시어머니의 물건에 손을 댄 것이 사실이냐? 연서는 차가운 형틀 위에 무릎을 꿇은 채 떨리는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아닙니다. 사또 나리. 그 함은 어젯밤 지나가던 노승께서 제게 또 그 소리, 저 거짓말 좀 보십시오. 사또, 거짓 땡중이 금괴를 주었다니 지나가던 소가 웃을 일 아닙니까? 최씨 부인이 말을 자르며 악을 썼습니다. 사또 역시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허무맹랑하구나. 가난한 승려가 어찌 그런 큰 재물을 가지고 있단 말이냐? 내 죄를 감추려 하늘 무서운 줄 모르고 거짓을 고하는구나. 정말입니다. 사또, 제 말을 믿어주십시오. 연서의 절규는 관아의 높은 담벼락에 부딪혀 산산이 흩어졌습니다. 여봐라, 저 독한 년을 당장 하옥하라. 내일 날이 밝는 대로 어미 문초하여 죄를 자백받을 것이다. 사또의 추상 같은 명령에 포졸들이 다시 연서를 끌고 옥사로 향했습니다. 최씨 부인은 그 뒤에서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자개함을 더욱 굳게 껴안았습니다. 이제 이 보물은 완전히 내 것이다. 그녀의 탐욕스러운 눈빛은 이미 연서의 안위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지하 감옥의 문이 열리자 역한 곰팡내와 습한 냉기가 훅 끼쳐왔습니다. 들어가 포졸이 등을 떠미는 바람에 연서는 차가운 돌바닥 위로 고꾸라졌습니다. 철창문이 닫히는 육중한 쇳소리가 세상과의 단절을 알리는 사형 선고처럼 들렸습니다. 감옥 안은 대낮인데도 어두컴컴했습니다. 작은 창문 하나 없는 그곳은 빛 한 줄기 들어오지 않는 무덤과도 같았습니다. 바닥에 깔린 집라기는 썩어서 축축했고 구석에서는 쥐들이 찍찍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연서는 멍하니 앉아
자신의 처지를 곱씹었습니다. 어쩌다 일이 되었을까? 착하게 살면 복을 받는다던 어른들의 말씀은 다 거짓이었을까? 굶주린 이를 먹이고 얼어 죽을 이를 살린 대가가 고작 이 차가운 감옥이란 말인가? 서러움이 북받쳐 올라 연서는 무릎에 얼굴을 묻고 소리 죽여 울었습니다. 눈물이 바닥을 적실 때마다 배 속의 아이가 꿈틀거렸습니다. 아니야.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야. 연서는 퍼뜩 정신을 차리고 눈물을 닦았습니다. 자신이 무너지면 배 속의 아이도 지킬 수 없다는 생각이 번개처럼 스쳤습니다. 그녀는 어둠 속에 앉아 곰곰이 지난밤의 일을 되짚어보기 시작했습니다. 노승의 얼굴, 그의 따뜻했던 눈빛, 그리고 자괴함을 건네주던 그 순간의 손길. 분명 스님께서 말씀하셨어. 주인의 진심이 닿을 때만 빛을 발한다고. 연서의 기억은 마치 실타래를 풀듯 하나씩 선명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최 씨 부인이 자괴함을 빼앗아 뚜껑을 열었을 때 분명 금괴는 있었으나 무언가 달라진 것이 있었습니다. 처음 연서가 방에서 혼자 함을 열었을 때 보았던 그 신비로운 푸른빛, 여의주의 영롱한 기운이 최 씨 부인의 손에서는 느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 어머님이 열었을 때는 그저 금괴의 누런 빛뿐이었어. 푸른 기운은 사라지고 없었지. 연서는 눈을 감고 자괴함의 모양을 머릿속으로 그려보았습니다. 칠흑 같은 오칠 위에 섬세하게 수놓인 나전 칠기의 문양들, 학이 날아오르고 사슴이 뛰노는 십장생의 그림들. 그때 연서의 뇌리에 스파크가 튀듯 한 가지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노승이 자괴함을 건네주기 직전 함의 밑바닥을 손가락으로 쓸어보던 그 기이한 동작, 그리고 함 뚜껑 안쪽에 얼핏 보였던 붉은색의 작은 낙인. 연서가 처음 함을 열었을 때 너무 놀라 제대로 보지 못하고 닫아버렸지만 분명 뚜껑 안쪽 깊은 곳에 무언가 글자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최 씨 부인은 금괴에 눈이 멀어 그 안쪽까지는 미처 살피지 못했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만약 그 글자가 이 함의 진짜 주인을 증명하는 단서라면 연서의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노승은 왜 하필 그 함을 주면서서 시련이 닥치면 열어보라 했을까? 어쩌면 노승은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미리 알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연서는 기억을 더듬어 그 붉은 낙인의 모양을 허공에 그려보았습니다. 그것은 평범한 도장이 아니었습니다. 사각형의 테두리 안에 복잡하게 얽힌 글자, 어렴풋한 기억 속에서 그 글자는 나라님과 관련된 물건에만 찍힌다는 관청의 인장과 비슷해 보였습니다. 아니, 어쩌면 그보다 더 높은 곳, 궁궐에서나 볼 법한 고귀한 문양이었는지도 모릅니다. 맞아. 시아버님은 평생 소장농으로 사셨어. 그런 귀한 인장이 찍힌 물건을 가질 리가 없어. 이것이었습니다. 최 씨 부인의 거짓말을 깨뜨릴 유일한 열쇠. 만약 그 자괴함이 단순한 부자의 물건이 아니라 나라에서 하사한 물건이거나 사연이 있는 물건이라면 최 씨 부인이 내 남편의 유품이라고 우기는 순간 그것은 곧 나라의 물건을 훔친 대역죄가 되는 셈이었습니다. 연서의 등줄기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지금 최 씨 부인은 자신이 훔친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저 금덩어리라는 사실에만 취해
사또 앞에서 자랑을 늘어놓았을 테지요. 그것은 스스로 자신의 목에 밧줄을 거는 꼴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기회는 내일 사또 앞에서의 신문뿐이야. 연서는 차가운 돌벽에 기대어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어둠 속에 있어서 그녀의 눈동자가 호롱불처럼 맑게 빛났습니다. 조금 전까지의 두려움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 단단한 결의가 차올랐습니다. 최 씨 부인이 모르는 비밀, 오직 진심으로 함을 대했던 연서만이 잠깐 엿보았던 그 비밀의 표식을 이용해 판을 뒤집어야 했습니다. 밖에서는 다시 밤이 깊어가는지 부엉이 우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옥사 안은 더 이상 춥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진실이라는 뜨거운 무기가 연서의 가슴 속에서 달궈지고 있었으니까요. 연서는 배를 쓰다듬으며 나직이 속삭였습니다. 아가야, 조금만 참거라. 내일이면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을 것이다. 할머니의 욕심이 오히려 우리를 살리는 길이 될 테니까. 연서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며 내일 있을 사또와의 대면을 머릿속으로 연습하고 또 연습했습니다. 최 씨 부인이 결정적인 순간에 스스로 무덤을 파게 만들 단 한마디의 질문, 정말 어머님 것이라면 그 안쪽에 글귀도 아시겠군요. 이 한마디를 위해 연서는 긴 밤을 뜬 눈으로 지새우며 칼을 갈았습니다. 보이지 않는 칼, 지혜라는 이름의 날카로운 칼날을. 밤은 깊어가고 새벽이 다가올수록 옥사 안의 공기는 더욱 팽팽하게 당겨지고 있었습니다. 마치 폭풍이 몰아치기 전에 고요함처럼 모든 진실이 밝혀질 그 순간을 향해 시간은 야속하게도 혹은 공평하게도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동헌의 아침은 서릿발보다 더 차갑고 무거운 침묵 속에 밝았습니다. 죄를 심판하는 관아의 마당에는 밤새 내린 눈이 하얗게 쌓여 있었으나 그 위를 짓밟는 포졸들의 발자국은 검고 어지러웠습니다. 사또가 앉은 대청마루 위에는 호랑이 가죽이 깔려 있고 양옆으로는 육방 관속들이 위엄 있게 도열해 있었습니다. 그 살벌한 풍경 속에 죄인이라는 멍에를 쓴 연서가 초라한 행색으로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한 연서의 얼굴은 창백하다 못해 투명해 보였고 입술은 핏기 하나 없이 바짝 메말라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동자만은 꺼지지 않는 촛불처럼 은은하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반대편에는 비단 치마를 곱게 차려입은 최 씨 부인이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품에는 여전히 문제의 자괴함이 마치 제 자식이냐 꼭 안겨 있었습니다. 최 씨 부인은 힐끗 연서를 쳐다보며 비웃음을 흘렸습니다. 감히 시엄이 물건을 탐내더니 꼴 좋구나. 이제 저녀는 옥살이를 할 것이고 이 보물은 온전히 내 차지다. 그녀의 머릿속은 온통 이 자괴함을 팔아 떵떵거리며 살 생각뿐이었습니다. 사또 날이 입정이요. 포졸의 우렁찬 외침과 함께 관아의 문이 활짝 열리고 사또가 근엄한 표정으로 등장했습니다. 사또의 매서운 눈빛이 마당을 한 번 훑고 지나가자 구경 나온 마을 사람들은 모두 숨을 죽였습니다. 죄인 연서는 고개를 들라 사또의 목소리가 동헌의 기둥을 울렸습니다. 연서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사또를 바라보았습니다. 두려움에 떨던 어젯밤과는 달리 그녀의 표정은 이상하리만치 차분했습니다. 내가 시어머니의 폐물을 훔치고도 발뺌을 한다 들었다. 사실이냐?
연서는 또박또박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사또나리. 저는 훔치지 않았습니다. 그 함은 제게 주어진 것입니다. 아이고, 저 뻔뻔한 것 좀 보소. 최 씨 부인이 참지 못하고 끼어들었습니다. 사또나리, 전현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거짓말을 합니다. 제 남편이 죽기 전에 분명히 남겨주신 유품입니다. 최 씨 부인은 억울하다는 듯 가슴을 치며 통곡하는 신용을 했습니다. 제가 이 나이에 며느리를 모함해서 무엇하겠습니까? 전현이 욕심에 눈이 멀어 폐륜을 저지른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의 웅성거림이 커졌습니다. 대부분 최 씨 부인의 연기에 속아 연서를 손가락질하고 있었지요. 사또는 미간을 찌푸리며 최 씨 부인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 함을 이리 가져오라. 내 직접 확인해 보겠다. 최 씨 부인은 짐짓, 망설이는 척하다가 자개함을 관속에게 넘겨주었습니다. 사또의 앞에 놓인 자개함은 아침 햇살을 받아 눈부시게 반짝였습니다. 검은 오칠 위로 피어난 나전의 꽃송이들이 마치 살아 숨 쉬는 듯 했습니다. 사또는 감탄하며 함을 요리조리 살펴보았습니다. 참으로 귀한 물건이로다. 시골 농가에서 나올 법한 물건이 아닌데. 사또의 의심 섞인 중얼거림에 최 씨 부인은 등골이 서늘해졌으나 애써 태연한 척했습니다. 워낙 귀한 것이라 남편이 평생 숨겨두고 저조차도 보여주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제야 빛을 보는 것이지요. 그때였습니다. 사또나리, 연서의 차분한 목소리가 허공을 갈랐습니다. 한 가지 여쭐 것이 있습니다. 사또가 고개를 돌려 연서를 보았습니다. 무엇이냐? 연서는 시선을 돌려 최 씨 부인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그 눈빛이 어찌나 맑고 깊은지 최 씨 부인은 순간 움찔하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어머님께서는 그 함이 아버님께서 남기신 유품이라 화건하셨지요? 그래. 두말하면 잔소리지. 내가 내 남편 물건도 모를까봐. 최 씨 부인은 뼛속까지 시린 연서의 눈빛을 피하며 꽥 소리를 질렀습니다. 연서는 옅은 미소를 지으며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머님, 아버님께서 그토록 아끼셨다니 그 함의 내력도 잘 아시겠군요. 내력이라니?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냐. 그 함의 뚜껑 안쪽,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깊은 곳에 새겨진 글귀 말입니다. 아버님께서 남기신 것이라면 그 글귀가 무엇인지도 당연히 아시겠지요? 순간 동헌에는 찬물을 끼얹은 듯 정적이 흘렀습니다. 최 씨 부인의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글귀, 그런 것이 있었나? 금괴에 정신이 팔려 안쪽까지는 들여다보지도 않았는데, 하지만 지금 여기서 모른다고 하면 자신의 거짓말이 들통나는 꼴이었습니다. 최 씨 부인은 마른 침을 삼키며 머리를 굴렸습니다. 남편의 유품이라 했으니 당연히 좋은 글귀겠지. 복을 비는 글자거나 장수를 뜻하는 글자일 거야. 그녀는 도박을 걸기로 했습니다. 알고 말고. 그래, 그것은 바로 수복강령, 오래오래 복받고 살라는 좋은 글귀가 적혀 있다. 최 씨 부인은 큰 소리로 외치며 사또를 보았습니다. 제 말이 맞지요, 사또. 죽은 남편이 우리 집안 잘 되라고 새겨둔 글귀입니다. 연서는 그 대답을 듣자마자 고개를 숙이며 나직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것은 체념의 한숨이 아니라 승부수를 던진 자의 안도의 숨결이었습니다. 사또는 흥미롭다는 표정으로 함의 뚜껑을 잡았습니다.
호, 수복강령이라. 과연 그 말이 맞는지 확인해 보자꾸나. 사또의 손이 천천히 함의 뚜껑을 들어 올렸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그 손끝에 집중되었습니다. 끼익, 경첩이 돌아가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사또는 뚜껑을 완전히 뒤집어 햇빛에 비춰보았습니다. 그리고 안쪽에 새겨진 글귀를 읽어 내려갔습니다. 순간 사또의 얼굴색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눈을 비비고 다시 한번 글귀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는 벌떡 일어나 우렁찬 목소리로 포졸들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여봐라, 당장 저 늙은 죄인을 포박하라. 동원에 모인 모든 사람이 경악했습니다. 포졸들조차 당황하여 머뭇거렸습니다. 사또 나리, 연서를 포박하라는 말씀이십니까? 아니다. 저기 저 최 씨라는 여인, 저 대역죄인을 당장 묶어라. 상황은 순식간에 반전되었습니다. 최 씨 부인은 벼락을 맞은 듯 제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사또. 이게 무슨 날벼락입니까? 제가 무엇을 잘못했다고. 사또는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자개암 뚜껑을 가리켰습니다. 내 인연, 내 입으로 이것이 내 남편의 유품이라 했느냐? 예, 그렇습니다만 이 무지한 것, 이 글귀가 무엇인지 아느냐? 사또는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글귀를 읊었습니다. 이 함 안에는 붉은 주사로 선명하게 용의 문양과 함께 진상이라는 두 글자가 찍혀 있다. 사람들의 입에서 헉 하는 탄식이 터져 나왔습니다. 진상, 그것은 임금님께 바치는 귀한 물건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사또의 호통은 계속되었습니다. 이것은 궁궐에 바쳐졌거나 혹은 임금께서 고승에게 하사하신 국가의 보물이다. 감히 일개 농사꾼이 가질 수 있는 물건이 아니란 말이다. 최 씨 부인의 다리가 풀려버렸습니다. 그녀는 털썩 주저앉으며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내가 이것을 남편의 유품이라 우겼으니 내 남편은 나라의 보물을 훔친 도적이라는 말이 되고 너는 그 작물을 숨겨온 공범이 되는 것이다. 이는 삼족을 멸할 대역죄다. 사또의 서슬퍼런 판결에 최 씨 부인은 오줌을 지릴 뻔했습니다. 단순한 절도죄로 며느리를 몰아내려던 계획이 자신의 목을 조르는 영모죄로 돌아온 것입니다. 아닙니다. 사또 살려주십시오. 제 남편 물건이 아닙니다. 사실은 저것이. 최 씨 부인은 다급하게 손사래를 치며 변명을 늘어놓으려 했으나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내 인연, 방금 전까지는 남편의 유품이라 길길이 날뛰더니 이제 와서 말을 바꾸느냐? 관아를 능멸한 죄까지 더해 매우 쳐라. 사또의 명령에 포졸들이 달려들어 최 씨 부인을 형틀에 묶었습니다. 으악, 사람 살려. 연서야, 내가 말 좀 해다오. 내가 훔친 게 아니라고. 최 씨 부인은 비명을 지르며 연서를 향해 애원했지만 연서는 말없이 눈물만 흘릴 뿐이었습니다. 그때 사또가 다시 연서를 불렀습니다. 연서는 듣거라. 예, 사또 나리. 너는 이 함의 정체를 알고 있었느냐? 연서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음 함을 열었을 때 언뜻 보았습니다. 용의 문양과 붉은 인장을요. 하지만 시어머니께서는 탐욕에 눈이 멀어 그것을 보지 못하셨습니다. 사또는 고개를 끄덕이며 탄식했습니다. 참으로 지혜롭구나.
내가 만약 저 여인과 똑같이 내 것이라 소리치며 싸웠다면 너 또한 의심을 피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허나 너는 침착하게 저 여인이 스스로 제 무덤을 파게 만들었구나. 사또는 자기 함을 소중히 갈무리하며 말했습니다. 이 함은 내 짐작건데 얼마 전 입적하신 왕사께서 지니고 다니시던 물건 같다. 그렇다면 어젯밤 내 집에 들른 노승은 아마도 그분의 제자이거나 큰 스님일 터. 사또의 시선이 연서의 만삭인 배에 머물렀습니다. 큰 스님께서 너의 그 착한 심성을 알아보고 귀한 것을 맡기신 듯하구나. 진상품을 민가에 주실 때는 그만한 뜻이 있었을 터. 사또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최 씨는 탐욕에 눈이 멀어 며느리를 모함하고 관할을 기만하였으며 국가의 보물을 사사로이 취하려 했으니 곤장 50대를 치고 그 재산을 몰수하여 국고에 귀속한다. 으악, 안 됩니다. 내 돈, 내 금괴. 최 씨 부인의 처절한 비명이 동헌을 울렸으나 곤장은 가차 없이 그녀의 볼기짝으로 떨어졌습니다. 짝, 짝, 매질 소리가 날 때마다 구경하던 마을 사람들은 속이 시원하다며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그리고 연서는 들어라. 사또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습니다. 비록 이 자개함은 나라의 물건이라 내가 가질 수 없으나 그 안에 든 금괴는 스님께서 너에게 보시한 것이니 마땅히 너의 것이다. 연서는 믿기지 않아 눈을 크게 떴습니다. 또한 무고하게 옥살이를 한 보상으로 몰수한 최 씨의 집과 전답 중 일부를 너에게 주노라. 그러니 이제 마음 놓고 아이를 낳고 기르거라. 그것은 실로 꿈 같은 판결이었습니다. 연서는 엎드려 통곡하며 사또에게 절을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또 나리, 정말 감사합니다. 눈물이 흙바닥을 적셨습니다. 그것은 서러움의 눈물이 아니라 길고 긴 겨울이 끝나고 찾아온 봄비 같은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포승줄에 묶여 피투성이가 된 채 끌려가는 최 씨 부인의 뒷모습 위로 따뜻한 햇살이 내리비쳤습니다. 연서는 배를 감싸 안으며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파란 하늘 위로 어젯밤 보았던 노승의 얼굴이 구름처럼 흘러가는 듯 했습니다. 스님, 감사합니다. 이 은혜 평생 잊지 않고 베풀며 살겠습니다. 관아의 마당에 불던 매서운 바람은 어느새 잦아들고 처마 끝에 매달린 풍경 소리가 딸랑거리며 맑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뱃속의 아이가 보내는 처신사처럼 청아하고 평화로웠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이 모든 시련을 뒤로하고 진정한 행복을 찾아가는 연서의 마지막 발걸음뿐이었습니다. 관아의 높은 담장 너머로 기나긴 겨울의 해가 뉘엿뉘엿 저물어가고 있었습니다. 동원 마당에 울려 퍼지던 매질 소리와 비명은 어느새 거짓말처럼 잦아들고 그 자리에는 고요한 정막만이 감돌았습니다. 연서는 비틀거리는 다리를 이끌고 관아의 문 밖으로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사또가 하사한 문서와 묵직한 금괴가 들려 있었으나 그 무게보다 더 크게 느껴지는 것은 가슴을 짓누르던 바위가 사라진 한없는 가벼움이었습니다. 문 밖에서 기다리던 마을 사람들은 연서가 모습을 드러내자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일제히 길을 터주었습니다. 누구 하나 함부로 입을 여는 이 없이 그저 고개를 숙이거나 미안함이 가득한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손가락질하며 수군대던 그들이었으나 진실이 밝혀진 지금 연서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하늘이 내린 복을 받은 귀한 여인이 되어 그들 앞에 서 있었지요. 세댁, 아니, 연서 아가씨, 우리 눈이 삐었지. 그동안 마음고생이 얼마나 심했소. 평소 남의 말하기 좋아하던 주막집 할멈이 가장 먼저 다가와 연서의 소매를 잡고 울먹였습니다. 연서는 엷은 미소를 지으며 할멈의 거친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었습니다. 아닙니다. 할머니, 다 지난 일입니다. 모두가 제 부덕의 소치인 것을요. 그 한마디에 사람들은 더욱 부끄러워하며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연서는 사람들을 뒤로하고 자신의 집이 있는 마을 어귀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저 멀리 하얗게 눈 덮인 북한산 자락이 마치 어머니의 품처럼 포근하게 그녀를 반겨주었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은 올 때와는 사뭇 달랐습니다. 끌려올 때 밟았던 차갑고 날카로운 자갈길이 돌아갈 때는 마치 구름 위를 걷는 듯 부드럽고 폭신하게 느껴졌습니다. 길가에 쌓인 눈더미 사이로 이름 모를 들꽃의 파란 싹이 수줍게 고개를 내밀고 있었습니다. 연서는 그 작은 생명을 보며 자신의 배를 쓰다듬었습니다. 아가야, 보았느냐? 아무리 추운 겨울이라도 기어이 봄은 오고야 마는 법이란다. 배 속의 아이가 어미의 마음에 화답하듯 꼬물거리는 태동을 보냈습니다. 최 씨 부인이 살던 집은 이제 주인이 바뀌어 적막감만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탐욕으로 가득 찼던 곳간과 욕심으로 얼룩진 안방은 나라의 관리가 다녀간 후 텅 비어버렸지요. 연서는 텅 빈 안방에 들어서며 긴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곳에는 더 이상 며느리를 구박하던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목소리도 욕심 가득한 눈빛도 없었습니다. 최 씨 부인은 곤장을 맞은 후 관아에서 쫓겨나 어디론가 사라졌다고 했습니다. 들리는 소문으로는 다리 하나를 절뚝거리며 이 마을 저 마을을 떠도는 거렁뱅이 신세가 되었다고 하더군요. 사람들은 인과응보라며 혀를 찼지만 연서는 그저 묵묵히 향 하나를 피워 조상님께 올릴 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연서는 오래간만에 다리를 뻗고 깊은 잠에 들었습니다. 꿈속에서 그 노승이 다시 나타나 빙그레 미소를 지으며 연서의 어깨를 토닥여 주었습니다. 복을 짓는 자는 복을 받고 죄를 짓는 자는 벌을 받는 것이 세상의 이치이니라. 이제 그대의 선업으로 집안을 다시 일으키거라. 노승의 목소리는 봄바람처럼 따스하게 연서의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계절은 어김없이 흘러 어느덧 매서운 추위가 물러가고 남쪽에서부터 따뜻한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처마 끝에 매달려 있던 고드름이 녹아 수정 같은 물방울이 되어 떨어지고 앞마당 매화나무 가지에는 팝콘 같은 꽃망울이 하나둘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꽃향기가 온 마을을 뒤덮던 어느 봄날 연서의 집에서 우렁찬 아기 울음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응애, 응애, 세상을 호령할 듯 힘차게 울어대는 사내아이였습니다. 마을 안악들이 달려와 연서의 산바라지를 도왔고 모두가 제1처럼 기뻐하며 축복을 빌어주었습니다. 어쩜 이리도 잘생겼을까. 이마가 훤한 것이 나중에 큰 인물이 되겠어. 연서는 갓 태어난 아이를 품에 안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지난 겨울의 모진 시련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으나 품 안에 안긴 아이의 온기가 그 모든 상처를 씻어 주었습니다.
아이는 마치 그 노승이 주고 간 여의주처럼 영롱한 눈망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연서는 아이의 이름을 복을 짓고 살라는 뜻에서 건우라 지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또 하나의 기쁜 소식이 봄바람을 타고 날아들었습니다. 대문 밖이 소란스러워 내다보니 한양 갔던 남편이 의관을 정제하고 돌아온 것입니다. 그냥 돌아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머리에는 장원 급제한 사람만이 꽂을 수 있는 어사화가 꽂혀 있었고 뒤로는 청사초롱을 든 하인들이 줄을 잇고 있었습니다. 부인, 내 돌아왔소. 남편은 대문이 부서져라 뛰어들어와 연서를 와락 껴안았습니다. 반년 만에 보는 남편의 얼굴은 검게 그을리고 야위었으나 눈빛만은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연서는 남편의 품에 안겨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동안의 서러움과 그리움이 한꺼번에 터져 나온 것이지요. 남편은 연서의 등을 토닥이며 미안함의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미안하오, 부인. 내가 없는 동안 그 모진 고생을 했다니 내 어머니의 죄가 하늘을 찌르는구려. 남편은 이미 마을 어귀에서 사람들에게 자초지종을 들어 모든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악행에 치을 떨면서도 자신의 부재 탓이라 자책하며 연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내 맹세하리다. 평생 당신과 우리 아이를 위해 이 한 몸 바치겠소. 다시는 당신 눈에서 눈물 나게 하지 않으리다. 연서는 그런 남편을 일으켜 세우며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서방님. 다 하늘의 뜻이겠지요. 어머님께서도 지금쯤 뉘우치고 계실 겁니다. 우리가 그저 덕을 쌓고 살면 그것으로 족합니다. 그날 이후 연서의 집은 마을에서 가장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곳이 되었습니다. 남편은 고을 현감으로 부임하여 백성을 내 가족처럼 돌보는 선정을 베풀었습니다. 연서 또한 사또에게 받은 재물과 노승이 남긴 금괴를 허투루 쓰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흉년이 들 때마다 곳간을 활짝 열어 굶주린 이들에게 곡식을 나누어 주었고 집 없는 이들에게는 잠자리를 내어 주었습니다. 특히 눈이 오거나 비가 오는 밤이면 항상 대문 앞처마 밑에 따뜻한 밥 한 그릇과 집신 한 켤레를 놓아두었습니다. 행여나 지난날의 노승처럼 혹은 죄를 짓고 떠도는 시어머니가 찾아올까 봐 마음의 빚을 갚는 심정으로 베풀고 또 베풀었던 것입니다. 세월은 유수와 같이 흘러 어느덧 10년이 지났습니다. 건우는 무럭무럭 자라 글 읽는 소리가 담장을 넘는 총명한 소년이 되었고 연서와 남편의 머리카락에도 어느새 희끗희끗한 서리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눈 내리는 겨울밤, 연서는 안방 창가에 앉아 바느질하고 있었습니다. 방 안은 화롯불 덕분에 훈훈했고 아랫목에서는 남편과 아들이 나란히 누워 도란도란 옛날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착한 며느리는 복을 받고 행복하게 살았단다. 남편의 이야기 끝에 아들 건우가 눈을 반짝이며 물었습니다. 아버지, 그럼 그 못된 할머니는 어떻게 되었어요? 남편은 잠시 말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글쎄다. 아마도 자신의 욕심이 얼마나 부질없는 것인지 깨닫고 어딘가에서 참회하며 살았겠지. 그때였습니다. 대문 밖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이리 오너라. 계십니까? 아주 늙고 쇠잔한 목소리. 연서는 바느질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연서는 등불을 들고 대문으로 나갔습니다. 눈발이 날리는 대문 앞에는 다 늙은 노파 하나가 지팡이에 의지해 서 있었습니다. 행색은 남루하기 그지없었고 얼굴은 주름이 가득하여 알아보기 힘들 정도였으나 그 눈빛만은 어딘가 낯이 익었습니다. 노파는 연서를 보자마자 화들짝 놀라며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아이고, 집을 잘못 찾았습니다. 지나가던 늙은이가 눈이 어두워 그만 노파는 황급히 몸을 돌려 도망치듯 걸음을 옮겼습니다. 절뚝거리는 그 뒷모습이 무척이나 처량해 보였습니다. 연서는 그 뒷모습을 보며 직감했습니다. 그녀가 바로 시어머니 최 씨 부인이라는 것을요. 잠시만요. 연서가 불렀으나 노파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빨리 어둠 속으로 사라지려 했습니다. 연서는 쫓아가는 대신 대문 옆에 놓아두었던 따뜻한 밥상과 소못 보따리를 그 자리에 내놓았습니다. 가시는 길 춥지 않게 이거라도 가져가십시오. 누구신지는 묻지 않겠습니다. 연서의 목소리가 눈바람을 타고 노파의 등에 닿았습니다. 노파의 걸음이 우뚝 멈췄습니다. 그녀의 어깨가 들썩이는가 싶더니 이내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노파는 끝내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저 연서가 내놓은 밥상 앞에 넙죽 큰 절을 한번 올리고는 보따리만 챙겨 다시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연서는 그 모습을 오랫동안 지켜보았습니다. 미움도 원망도 세월이라는 눈 속에 묻혀 다 녹아내린 지 오래였습니다. 그저 가엾은 한 영혼이 이제라도 편안해지기를 빌어줄 뿐이었습니다. 다시 방으로 들어온 연서는 남편의 옆에 누웠습니다. 따뜻한 이불 속 온기가 온몸을 감싸 안았습니다. 누구였소? 남편이 잠결에 물었습니다. 네, 길을 잃은 손님이었습니다. 이제 가셨습니다. 연서는 남편의 가슴에 얼굴을 묻으며 편안하게 눈을 감았습니다. 창밖에는 여전히 눈이 내리고 있었지만 더 이상 춥지 않았습니다. 지붕 위에 쌓이는 눈소리가 마치 자장가처럼 사각사각 들려왔습니다. 마음속에 응어리가 풀리고 선한 마음이 꽃을 피우니 비로소 세상의 모든 소리가 축복으로 들리는 밤이었습니다. 어느새 잠이 든 건우에 새근거리는 숨소리와 남편의 규칙적인 심장 소리에 맞추죠. 연서도 깊고 깊은 단잠에 빠져들었습니다. 꿈 속에서는 따뜻한 봄날의 햇살이 그녀의 앞길을 환하게 비추고 있었지요. 착한 마음은 결코 배신하지 않는다는 오래된 진리를 품은 채 그렇게 서리꽃 핀 밤은 지나고 지혜와 행복이 만개한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온 세상이 평화로운 숨을 쉬는 참으로 고요하고 아름다운 밤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매서운 추위를 이겨내고 따뜻한 봄을 맞이한 연서처럼 지금 혹시라도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이 있다면 반드시 따뜻한 봄날의 기적이 찾아올 것이라 믿습니다. 착한 마음은 언젠가 반드시 복이 되어 돌아온다는 오늘의 이야기처럼 여러분의 삶에도 생각지도 못한 행운과 기쁨이 눈 녹듯 스며들기를 바랍니다. 오늘 밤은 모든 근심 걱정 내려놓으시고 연서가 느꼈던 그 평온함 속에서 가장 편안하고 행복한 꿈 꾸시길 바랍니다. 안녕히 주무세요.